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혹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완연히 이제 선선해져서 하늘은 높고 날씨는 서늘하고 또 오곡백과 가실이 무르익어가는 좋은 가을입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주제를 지금 성전 정면에 표제로 붙여놓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루살렘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해왔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어떻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그 부탁의 말씀을 이루어 갔나 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야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원형의 모습이 가장 잘 기록된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최초로 이루어졌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온 성도들이 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기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회 안에 단단히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첫 번째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자마자, 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소를 당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석에서는 스데반을 향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스데반은 그 변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만듭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교회사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다라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시에 12사도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음에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큰 소리쳤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최초의 순교자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12사도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를 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영광을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영광을 주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환경보다 신앙생활하기에 용이합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사회에서 순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대부분 불신자들과 부딪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 불법과 편법과 반칙을 일삼아도 죄책감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안에서 경쟁하고 직장 안에서 부딪히면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동원하고 하는데 나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타락한 본성을 죽이는 순교적 결단이 없다면 그 삶을 온전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타락한 자아와 싸우는 순교적 각오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이 직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주를 위해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분들은 목회자보다는 성도로 두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죠. 훌륭한 성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거룩함을 좇는 무리,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입니다. 주님은 직분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오늘 최초의 순교자로 스데반을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가히 모범이 될 만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한 마지막 설교죠. 또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이 설교 앞에 서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자신의 삶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스데반은 자신 앞에 다가온 생명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고 생존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전혀 다른 방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가 기회로 삼은 것은요, 많은 사람이 자신 앞에 둘러서 있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와 종교의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본인의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만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입장에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했다고 억울하게 내가 이 재판석에 끌려오게 되었나?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환경 속에 어떻게 나를 던져주셨나 생각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가치관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 위기감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무엇이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은 비본질적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헌신을 결단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결단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욕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에 다가온 위기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위기 너머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뜻없이 우리를 괴로운 지경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은 더 큰 섭리의 한 부분이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큰 퍼즐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고난이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삶에 환난의 태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주님께서 보내신 보이지 않는 천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당한 어려움만 보이지만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의 삶을 살펴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되고 그 속에 인도하시는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그때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변명할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은 위기 때 되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이러저런 생각을 통제하고 표현을 통제하여 잘 드러나지 않다가 마음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바가 적절히 가려져 있다가요,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었는지 위기 앞에서 사람이 솔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스데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생명이나 안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석과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도의 기회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위기는 나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면 내게 뭐가 있는지 우리 그것을 통하여 속사람을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역경, 환난을 맞게 되거들랑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인생에는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 나은 완성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은 어쩌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분이셨는데 조금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석에서 억울하게 죽으시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으니 도대체 이 예수님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구나. 이 세상은 구제불능의 악의 세계이구나. 온갖 생각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스데반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의 자리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런 깨달음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는 계시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오셨던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큰 순종을 배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거, 삶의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이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자아가 딱딱해져 있고 목이 뻣뻣해 있습니다. 뭘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 정도 할 줄 알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내가 이런 일도 이루었고 이런 일도 이루었고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사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해놓은 일을 자랑하고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터널을 지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뭐나 된 사람인 줄 압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하기 전까지는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다니까요. 결혼 생활하기 전까지는요 성품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춘기 아이를 돌보기 전까지는요 괜찮은 부모인 줄로 착각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나도 괜찮은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무가내 나간 아이가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내가 이 부모로서 자질도 미달이구나. 야, 내가 이거 참 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성품과 성격이 천박한 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나은 게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 전까지는요, 뭐나 된 것처럼 목이 뻣뻣해 있고 마음에는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풀무지를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재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불순물을 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 삶을 살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천박함과 자신의 전적인 타락한 자신의 실존을 맞닥뜨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온전히 주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주님의 입으로 뭔가 조금 해놔서 이뤄놓으면 마음속으로 영광을 가로챕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일을 하려 한다 할수록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참과 천박함을 절박하게 깨닫고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것이지 일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뭘 하면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영의 땅, 문명의 땅, 갈대아 우리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땅을 향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은 고난입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나의 세계를 버리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라, 이건 대단한 고난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신의 삶의 기반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도박이고 위험이며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절벽 끝에서 보았을 때 그 속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익숙한 것, 편한 것, 안전한 것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안전한 곳을 떠나게 하시며 낯선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놓기도 하시고 해보지 않은 일을 맡길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 마지막 4절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어디어 갔으니,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과 번영과 축복과 안정된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렸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즉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 사실 이거 공수표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거 뭐 속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만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6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준 이야기가 뭡니까? 6절을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평도 주지 않았고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서도 그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노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이방 민족이 네 자손을 400년이나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인생의 고난과 뜻하지 않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삶에는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그리고 11절 읽은 내용도요, 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삶에 환란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은 마침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온유월 뜨거운 뙤약볕과 여름에 폭우가 없다면 가을에 벼는 결실하지 않습니다. 천도지상의 뜨거운 불길을 이겨내야 푸르고 신비한 빛을 감도는 청자도자기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사람과 의를 닮은 사람과 삶이 어떤 풍파와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풍을 맞아보지 아니하면 산들바람만 불어도 죽을 것처럼 흔들리지만 고난의 광풍을 견뎌낸 사람은 폭풍우가 달려들어도 요동치 않은 내적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예기치 않은 위기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발걸음을 편법과 반칙과 타협을 버리고 곧은 길, 반듯한 길, 의의 길을 걷도록 하십시오.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볼까요? 고난과 환난에 연속됐던 요셉에게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하셨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스데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환난의 바람과 고난의 위기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몰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고 욕심이고 타락한 본성이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의 삶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볼장 다보는 이런 것이 우리의 생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를 다듬어서 정금처럼 연단시켜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시게 하기 위함이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모든 새벽은 자정의 깊은 어둠을 지나게 마련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이고 그 봄날이 오면 언 땅이 녹으면서 대지를 박차고 새싹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땅밑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봄바람이 불어오면 얼었던 대지에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헌신의 씨앗은, 믿음의 씨앗은, 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를 맺어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주님의 본향, 그곳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은 자신이 태어났던 가나안 땅을 떠나 본인이 원치 않았던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익숙한 땅,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 따라서 이민 가는 부모님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모든 짐을 다 싸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었는데 남은 생애를 보낼 때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시간보다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였으니 부족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가장 호의호식하였으나 애굽에서의 야곱의 삶은 불편했을 것이고 오매불망 고향 땅 그곳으로 돌아갈 것만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나그네 삶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애굽에 살았던 야곱은 그 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유고를 파서 너희들이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반드시 내 유고를 메어서 고향 땅 부모님 곁에 묻어다오.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비록 몸은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고향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전라도가 아니고요, 경상도가 아니고요, 제주도가 아니고요, 강원도가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의 품,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 소풍 나온 것이고 그곳에서 이 땅에 잠시 내려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지나가는 삶은 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애굽에 살았던 야곱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 영원한 그 나라를 고향으로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영광을 얻어도 잠시 잠깐 다 지나가는 것이요, 고난이 있어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곳이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하시기 위한 새로운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인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채웁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